오늘 말씀이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은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은 제가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올려드리고 있죠.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말씀 묵상을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저거 나 들어본 내용인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준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부터 우리 퀴즈에 힌트가 나가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 한번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맞나요? 예,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데 특별한 열정과 사명이 있어서 나는 유대인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잡아 죽이는데 최선을 다했죠. 승건이 승민이도 기억나죠? 맞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먼 지역이라도 다 찾아가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는데, 그런데 이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특별한 체험이 있었어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냥꾼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냥감이 됐어요. 맞아요. 사냥꾼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어라 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기 동료들, 원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지 한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 지 20년 정도가 지났고, 그래서 자기가 한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한 어떤 일을 한 20년 정도 하면 되게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10년만 해도 전문가가 된다는데 20년 정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진짜 핵심, 그걸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핵심이야. 그래서 그걸 편지로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자, 이 로마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에 빠졌어요.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굉장한 충격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보낸 편지, 바울의 로마서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에서는 유대인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이방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 단 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고는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대단히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열심히 따르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그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탁 선포를 했더니 율법을 철저하게 의지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잘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 찾아온 거예요.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신뢰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충격에 빠지겠죠. 굉장한 충격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20년 전에 그런 충격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충격을 경험했어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마스커스라는 곳에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던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란 걸 경험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다시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기가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던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바울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니,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게 다 이제 우리 성경엔 배설물로 여긴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똥이에요. 똥으로 여긴다. 아무 가치가 없다. 썩은 것과 같다. 아무 쓸모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니 내가 헛된 것을 따랐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바울은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율법 의지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 헛된 생각 빨리 버려야 된다. 나 이미 경험했거든. 율법이 답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돌이키시오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라고 바울이 선언해요.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래요? 나는 죄 아래 팔린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 아래 팔렸다는 뜻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친구들이 넌 내 종이야 그렇게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승건아, 승민아 알죠? 바울은 자기가 죄 아래 팔렸대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내가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선하고 신령하고 좋은 줄 나도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나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기보다는 죄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승건이, 승민이, 또 로운, 로이, 로아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할게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희생하면서 남을 돕고 사는 삶은 아름다운 삶인가요? 잘못된 삶인가요? 아름다운 삶이죠. 어우,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다 배웠나 보네요. 아주 도덕과 윤리 공부를 잘했나 보네요. 그렇죠? 예.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뭐 참아주고 하는 삶은 다 소중한 삶이에요. 다 알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자, 그러면 그럼 여러분 그런 삶을 다 아니까 잘 살고 계시죠? 다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 나눠주면서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럼 갑자기 X를 들었어요. 맞아요. 정직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예, 육신. 예. 왜 그런 줄 알아요? 정확히 말했어요. 우리가 죄에게 팔린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다 알고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에게 팔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요구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착한 일을 해보려고, 내가 머리로 아는 율법으로 아는 선행을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봤는데 결국 성공했다, 실패했다? 예, 실패했대요. 내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보겠다고 여러분 결심해도요, 여러분 마음도 하나 못 바꾸거든요. 한두 번 해볼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말 했네요. 작심삼일. 한두 번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선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잠깐이에요. 우리 마음의 근원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말한 것처럼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간절한데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아래 팔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다 죄 아래 팔린 존재.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상태.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수도 없이 결심하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렸다면 우린 죄로부터 자유할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 옆에서 죄가 우리가 또 넘어지도록 또 쓰러지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깨달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상태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원하는 나에게 함께 있는 것이라.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 두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대요. 악한 것이 붙어 있어가지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내 처지가 이렇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저와 성도님들은 바울이 겪은 것과 같은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고 싶지만 안 되는구나.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예. 그런데 감사한 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야, 너는 절망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끝이야. 여기서 책을 닫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이어지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핵심, 그건 뭐냐면 나는 내 마음 하나도 제대로 바꿀 수 없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율법으로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죄의 법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 살 소망이 있거든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린 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정말 절망이고 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여전히 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저희 자녀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좀 납둬.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다 가져가요. 자기가 하겠대요. 분명히 실패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계속 자기가 하겠대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의 그런 정신건강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도록 그냥 둬라.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이렇게 뭐 공작 놀이를 하고 만들기 놀이하는 건 얼마든지 실패하고 경험하면 근육이 생기니까 소근육이 발달하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죄로 인해 넘어지는 문제는 실패하도록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포기하지 못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뭘 잘하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보아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역설이라고 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은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그러면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알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알아요. 왜 열심히 하냐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500가지, 600가지를 열심히 지켰어도 율법은 613가지를 다시 가지고 와요. 자, 여기 봐봐. 너가 한 500가지는 열심히 지킨 것 같은데 500
한 번째 건 너 어겼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은 전체를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아니에요. 쌓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613가지 중에 한 개만 어겨도 612가지가 다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어디서 실패했지? 아, 내가 죄를 짓고 실패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그거를 자꾸만 뚫어져라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시 하면은 다시 내가 그 죄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만 계속 확대해서 쳐다보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 그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시도는요, 결국은 실패 1회 추가. 실패만 다시 한번 쌓는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라.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못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결심하지만 우리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가 다 사라지지도 않아요. 여전히 우리 옆에서 남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런 절망의 상태 속에서 내 힘으로 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이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두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하면 또다시 실패하는 결과만 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를 단번에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에게 질질 끌리고 막 지다가 어쩌다 한 번 이기신 분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단번에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 문제에서 허덕이는 너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언제? 내가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그 거친 야생에서 생존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청주 지역에서는 쉽게 만날 수는 없지만 깊은 물이나 계곡만큼 위험한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늪이에요. 늪 알죠? 늪이에요. 사람들은 이 늪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내가 지금 늪에 빠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곤 해요. 자, 늪에 빠졌을 때 우리 이제 로운 성도님도 얼마 뒤에 생존 수영을 또 간다고 하는데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우리 승건이 승민이 제가 오늘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이건 알고 가야죠. 그렇죠? 생존이 중요하니까. 자, 늪에 빠졌을 때 살아나는 방법. 자, 늪 탈출하는 법. 자, 첫 번째 늪에 빠지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몸에 들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이거 가지고 살아나겠다고 계속 들고 있으면 늪 속에 계속 빠져듭니다. 맞아요. 속도가 엄청 빨리 빠져도. 그래서 빨리 무거운 짐들은 옆으로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자, 그 다음 이미 양발이 빠진 상태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대자로 팔을 옆으로 펼치고 대자로 들어 누워야 돼요. 그 상태로 대자로 몸을 탁 들어 눕히면 늪으로 빠져드는 속도가 갑자기 딱 줄어들게 된대요. 대자로 들어 누우면. 자, 그 상태에서 대자로 들어 누운 상태에서 양 발을 땅속에 늪 속에 빠져 있는 발을 우리 로아 성도님 너무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양 발에 있는 발을 자전거 페달 굴리듯이 막 구르래요. 땅 속에 빠져 있는 발을 자전거 페달 굴리듯이 막 밟으면 점점 발이 늪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발이 딱 빠졌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몸을 뒤로 굴려. 굴려서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리래요.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리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개구리 헤엄, 평영하듯이. 평영 알죠? 개구리가 팔을 앞으로 쭉 뻗고 뒷다리를 쭉 뻗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쭉쭉 앞으로 진흙을 밀면서 밖으로 나오면 이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생존 전문가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자꾸만 넘어지는 죄의 늪이 있거든요. 반복해서 자꾸만 넘어지는 죄의 늪.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고마워요. 가장 좋은 방법.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서 소개해 준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 손을 잡고 빼주는 거예요.
누군가 로프 줄을 던져서 누군가 막대기를 내밀어서 잡아 당겨주면 가장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외부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을 때 내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힘을 빼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배낭의 짐들을 던져버려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무거운 짐들이 있죠.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 던져버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누우세요. 들어 누우란 말은 뭐예요? 편하게 쉬란 말이에요. 예, 편하게 쉬란 말이에요. 들어 누워서 예수님, 제 힘으로 못하겠어요. 예수님, 제 힘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도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제 힘으로 우리 가족의 재정도 제가 돈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제 힘으로 묶여버린 관계도 저는 풀어가지 못하겠어요. 주님, 제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고 들어 누워버리세요. 제가 오늘 엄청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들어 누워버리세요. 그렇게 들어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 자식아, 정신 안 차려? 빨리 일어나! 달려가! 하나님 그러신 분일까요?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다 지쳐버린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나무 아래에서 그냥 죽여버리세요. 하나님,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 못하고 저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던지셔가지고 이놈을 다 태워버려야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까마귀를 보내서 고기도 먹여주시고 물도 먹여주시고 나중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얼굴을 어루만지시면서 쉬어라. 쉬어라. 너가 지금 너무 지쳤구나. 쉬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주님께 던져버리시고 들어 누우세요. 주님, 제 힘으로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들어 누우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 누워서 엎드리세요. 돌아 누워서 엎드려서 손을 모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세요. 예수님, 저 이런 반복된 죄로 자꾸 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저 이런 자꾸만 저를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 문제를 올려드릴게요. 받아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생존 전문가들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의 늪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진정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나를 이기는 것 같을 때, 반복된 죄로 자꾸만 넘어질 때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만심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된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싸워보세요. 이긴 방법, 주님이 이기게 하신 방법을 따라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저와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방법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두 가지였죠? 들어 누워버려라.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께 말씀드려라. 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살길로 나아가는 저와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생존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그 죄의 늪은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외부의 어떠한 도움도 구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내 몸을 눕히고 무거운 것들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빠져나오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어깨 위에 있는 무거운 짐을 빨리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그냥 들어 누워버리세요. 주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며 들어 누워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쉼을 주시면, 그 쉼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 뒤에 엎드려서 한 가지씩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다시 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저를 살 길로,
진정한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죄의 늪이 있습니다.